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게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아는 만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절을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날을 이스라엘의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늘 똑같은 날을 살았습니다. 그 날들은 늘 무의미하였고 고생스러운 나날들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의 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노예는 달력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날이기에 달력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에게 달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날은 결국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날은 슬픔과 수고가 가득하고 결국 눈물로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의미한 날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애굽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시간의 끝에는 수고와 눈물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 날을 주시고 그 새 날의 시작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이는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식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시간은 나 혼자서 시작하고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유월절을 온 회중, 모든 식구들이 동참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애굽의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과 식구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는 유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먹듯이 유월절은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먹으라 하시고 8절에서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날은 첫 해 14일까지는 양을 간직하였다가 그 날 해가 질 때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먹는 날로 정하셨는데 평범하게 먹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정한 날에 먹어야 했고 어린 양과 곁들여 먹는 딱딱하고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과 쓰디 쓴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먹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디를 가는 사람처럼 먹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해주신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2번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돌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억하는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에 대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정하시고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것들을 일상적이지 않게 하십니다. 늘 먹는데 다르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이날에는 꼭 1년 된 순양을 먹고 꼭 저녁에 먹어야 하는지, 왜 이날에는 쓴나물, 무교봉을 먹어야 했는지, 왜 이날에는 급히 먹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만드시고 그 질문을 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쓴나물과 딱딱한 무교병을 통해서는 이들이 본래 쓰디 쓴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취하여 피를 바르고 급히 그 모든 것을 먹은 것은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먹는 삶에서 그날에는 다르게 먹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날을 지내다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다른 날입니다. 왜 다른 날을 정해서 지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도 다른 먹음의 시간입니다. 늘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르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식도 다른 씻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씻습니다. 하지만 다른 씻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늘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다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른 시간을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씻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만 한다면 광야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월절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13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날, 즉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절기라는 것은 반복해서 지킴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함을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를 주심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해석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며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비방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에 대한 무지입니다.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절기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통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이 우리를 구원한 보배로운 피가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애굽의 노예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른 시간을 구별하시고 다른 식사, 다른 씻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재앙을 넘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의미한 애굽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먹을 때마다, 씻을 때마다, 시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